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매일 새벽 묵상하는 역대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 승리가 아니라 뼈아픈 패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듣는 청중들이 모두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말씀은 생략하고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이 불편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말씀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묵상함으로 성경 전체가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80점짜리 공부법이 있고 100점짜리 공부법이 있습니다. 80점짜리 공부법은 중요한 요점만 공부합니다. 하지만 100점짜리 공부법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공부합니다. 성경도 한 구절도 빠짐없이 읽을 때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정면교사란 말과 반면교사란 말이 있는데 정면교사는 좋은 면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와 달리 반면교사는 잘못된 면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게 반면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호람은 좋은 반면교사입니다. 마치 틀린 문제에 별표를 치고 정리해 놓은 오답 노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답 노트를 쓰면 반복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할 때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편한 본문 속에 담겨진 숨겨진 보화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평화롭던 남유다가 순식간에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에서 만나는 고난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징계로 받는 고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병을 진단하는 것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것처럼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와 달리 의를 위한
핍박의 고난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징계인데 인내하거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인데 회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해석할 때 이게 죄로 인한 징계인지 의를 위한 핍박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멋대로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자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람이 당한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이겠습니까? 의를 위한 핍박이겠습니까? 이 여호람이 겪는 큰 재앙의 원인은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우상 숭배를 좀 오해하십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를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제2계명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물신 숭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바알을 섬기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맘모니즘의 말이 바로 물신 숭배라는 겁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전지전능한 돈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타종교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음란하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신실한 남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에서 호세아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영적인 음행이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물량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호람의 죄악을 더 낱낱이 고발합니다. 12절로 13절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멘. 한마디로 여호람은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겼던 다윗과 남유다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이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도록 이끈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호람의 집에 불어닥친 재앙의 원인은 명백하게 죄로 인한 징계 때문이라고 선지자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역대하 2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8절로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내적인 요인, 선천적인 유전이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내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나쁜 생활 습관이 반복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질병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나타내는 질병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겁니까? 그들은 질병이나 장애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겪는 질병에 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 직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의사와 병원의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은 기도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약물과 적절한 처방에 따른 진료도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더불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람의 질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지만 망하게도 하십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시지만 병들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쳐서 고치지 못할 질병이 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에게 여호람은 나는 절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원튼 원하지 않든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부디 심판의 본보기가 아니라 축복의 본보기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5대 임금이었던 여호람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는 8년 동안의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고 아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거나 기념하지 않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초라한 용두사미의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은 모두가 왕의 직임을 받아서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존경을 받는 성군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그의 인생을 기념하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의 서로 다른 인생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이름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읽는데 하나님의 고유하고 거룩한 호칭이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람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모두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그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음 받으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강릉 예향교회입니다.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제 아들 여호와 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은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훗날 여호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세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가 역대하 21장 7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람을 멸망시키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후손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서도 항상 등불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설령 죄를 범하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목적을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를 맞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아 다시 일어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면 이 징계와 실패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삶의 위기와 재난과 질병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